오늘이 우리 교회력에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맥주 감사 주일이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맥주 감사 주일. 맥주는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 우리의 삶과는 그렇게 연계성이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중에 어떤 농사를 짓고 또 언제 그것을 추수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깜포에서 5년 정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무엇을 심고 그것을 언제 추수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그 배신호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거를 심고 싶은데 이거를 심으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봄에 무엇을 씨를 뿌려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면 그거는 겨울에 이미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또 도시인의 그 삶 속에서 깜포에서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1년 중에 그 절기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맥주절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맥주절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맥주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이름이 다 한 날을 의미하는 동일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단어에 그 쓰여진 그런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분명히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농경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농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 표현할 때는 종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또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둘째 날, 여러분들 6월절이 지난 둘째 날이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교회력과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다음 날, 주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력에서 그 섬기는 부활절, 지키는 부활절, 그 부활절과 깊이 관계가 있는 날이 또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맥추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첫 번째 낫을 되어서 한 묶음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날,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부터 50일 동안 광야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율법 수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로부터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의 또 다른 77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출애굽한 그 뒤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7주, 그래서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농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또는 소떼를 끌고 다니면서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풀이 많은 곳, 그리고 비가 오는 곳, 그런 곳을 옮기면서 찾아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또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농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1년 중에 첫 번째 수확을 한 것, 그것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면 쌀을 수확을 하는데 그 쌀을 수확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쌀을 수확해서 겨울을 먹고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쌀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보리는 봄이 지나고 나서 초여름이 될 때에 수확을 합니다. 그때까지 먹을 음식이 없는 그 시간을 보릿고개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참고 기다리다 보면 1년의 중간에 한 번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농사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모든 것을 다 수확하기 전에 1년에 한 번 중간에 보리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에 유대인들은 룻기 성경을 다 같이 모여서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룻기가 어떤 기록인지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자신들의 기업이 되는 땅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들판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보리 수확을 하고 남은 보리였습니다. 룻은 그 보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서 가지고 가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을 먹고 지냅니다.
그리고 그 보리 이삭을 줍던 곳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결국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까지 잇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히브리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이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룻기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날이지만 오순절과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로 불리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의 의미를 따로 떼어서 7월 첫 번째 주일, 7월 달의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농경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꽃에 차하는 그 기간을 따라서 맥추 감사주일과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러한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번 나에게 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지켜야 하는 이 절기를 6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3개의 절기와 더불어서 4개의 절기를 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이렇게 7가지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절기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아비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활주일이 있는 그 기간에 있는 6월절, 우리의 절기,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이 3, 4월이 해당되는 날을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1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달을 아비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들은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되는 그때를 1월로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월이 이스라엘에게는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새 출발은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무엇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때에,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에 다른 곳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먹을 떡이 있는데 그것은 무교병입니다.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은 그냥 생으로 반죽해서 만든 떡,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떡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구워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리 반죽을 발효시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급하게 반죽을 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살고 있는 곳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언급될 때에는 항상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급속하게 퍼지는 것과 같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우리 삶에서 급하게 아주 빠르게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킬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죄를 제하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의미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7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지키는 것은
9절에서 1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이날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7절을 지킬 때에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집에서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77절, 처음 지켰던 77절은 언제일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 좀 당황되십니까? 이스라엘들이 처음 지켰던 77절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77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처음 곡식 수확을 한 날, 초실절,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보리 수확이 다 끝날 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 이 77절을 처음 지켰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기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여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할례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낫기를 기다리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은 그 길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성 앞에 있는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이때부터 만나가 땅에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난 소산을 먹었다.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볶은 곡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쌀을 먹었을까요? 밀을 먹었을까요? 보리를 먹었을까요? 보리를 먹었습니다. 처음 보리를 먹은 날은 앞에 절기에서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초실절.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50일 동안 계속 수확을 합니다. 꽃세차를 합니다. 그리고 그 50일 뒤에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먹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만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열왕기상까지 갈 때까지 이 절기를 지킨 것에 대해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절기도 지켰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처음 백성들과 함께 이 맥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먹은 이 곡식들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이 농사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먹었던 음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켰던 그 맥추절, 그것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그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의미를 나누면서 맥추 감사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13절에서부터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타작마당, 이것은 들판에서 꽃에 찬 모든 곡식들을 다 떨어내서 그것을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수확한 곡식들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를 짜낸 그 모든 것들은 가을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제 1년의 모든 농사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의미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도 모든 교회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와 그리고 그 선교를 받은 한국 교회 그리고 아시아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에서 풀로 지은 집에서 일주일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절기인데 특별히 이날은 풀로 지은 초막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던 때에 이 초막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고 그리고 땅도 없이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먹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고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서 잠잘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갈대 같은 것을 가지고 집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들을 왜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까? 16절에서 보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율법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읽고 또 배워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3번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또 교회 생활하는 3가지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의 삶은 현장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 6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모이는 교회와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은 교회 안에 계속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세상으로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시면 무엇을 합니까?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나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누고 무엇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그리고 나누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구약시대에 지켰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초에 지켰던 6월절은 그 6월절에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마지막 밤에 누가 6월절에 참여를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이 6월절에 참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그 6월절의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들, 모든 가족들, 너에게 속해 있는 노비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성에 있는 모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객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이 절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오순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에는, 맥추절에는 2개의 유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죄를 의미하는 그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에 이방인들과 함께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만들어라. 그 의미는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사역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에 의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 가운데에 배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예배에 열린 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도자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너진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할 때에도 특별히 이 새 절기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배 드리는 데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갖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마음껏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특별히 어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겨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교회의 분열 가운데에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또한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 예배를, 그러한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충현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공급받고 또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